할렐루야. 오늘도 반갑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이 귀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8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다 같이 마태복음 22장을 펴시고요. 22장 8절에서 14절에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22장 8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그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은이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청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22장 8절에서 14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청함을 얻은 자와 택함을 입은 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청함을 입은 자와 청함을 얻은 자와 택함을 입은 자의 차이, 이런 제목입니다. 청함을 얻은 자와 택함을 입은 자의 차이,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할 때에 아마 듣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그날에 우리가 받을 은혜의 말씀을 이렇게 제가 선정을 해서 그 말씀의 제목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아마 듣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듣는 분들이 이것을 들을 때 이게 다소 부담스러울 것이다 하는 마음은 제가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을 때 조금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으실까, 이런 염려는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부담스럽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충분히 이렇게 받아들여서, 내가 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굉장히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실제의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말씀이 되고요. 실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능력이 임하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지나치는, 별로 경청하지 아니하고 들으시면 말씀이 굉장히 부담이 되실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 입으로 나온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서 말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입으로 나오신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영으로 깊이 이걸 경청하면서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굉장히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봤을 적에 정말 말씀은 그러한데 항상 말씀을 듣고 보면 그 말씀과 나의 모든 삶과 갭이 너무 높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그걸 느낄 겁니다. 말씀은 저러한데 왜 내 삶은 그 말씀과 그렇게 걸맞지 못하고 그 말씀과 나와의 삶이 이렇게 갭이 있을까? 그러므로 해서 때로는 이 마음에 부담도 되어지고 때로는 그 말씀이 이 마음에 거부감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때로는 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자 하는 여러분, 그런 분들은 그러한 고민들을 누구나 다가 해보리라 믿습니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왜 말씀은 이러한데,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말씀을 상고하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삶은 이 말씀하고 너무 이렇게 간격이
클까? 왜 그게 되지 않을까? 이러므로 해서 때로는 한편 엎드릴 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느껴지는 이런 어떤 부담을 여러분과 저가 가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제 입에서 나가는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것 같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경청해서 영으로 받아들이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실제의 삶에 환경에 의한 삶이 아니고 실제로 내가 그 환경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때문에 제가 또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이 말씀도 제가 이것을 항상 제가 이 전에 나와서 기도할 적에는 항상 10시 반 되면 여기 나와서 기도를 부르짖고 혼자 개인적으로 주님과 1대1로 독대하면서 기도를 깊은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대중을 이끌거나 또 어떤 많은 어떤 예배자가 있을 때 드리는 예배는 제가 그렇게 못하지만은 그렇게 기도하고 못하지만 대중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뜻 안에서 제가 깊이 있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굉장히 좀 깊은 기도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나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이렇게 세우는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받는 그런 어떤 그 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걸맞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을 성경 66권을 다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실제로 영 안에서 주님과 깊은 교통과 교제 가운데서 그분이 항상 이 신약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계속 그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이후에 계속 이거는 뭡니까? 실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실제 그 생명을 가지고 제자들과 늘 교통하는 이런 어떤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이미 그렇게 영으로 오신 이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깊은 교통과 교제 가운데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항상 연합과 하나 유기체적인 관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그 관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실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그분과 교통교제 그러므로 그분이 살아 역사하심을 분명히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그분이 살아 역사하심을 분명히 우리는 인식하여서 그분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러므로 해서 그분과의 깊은 밀접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항상 입어 있던 내 속에서 치료되지 않았던 상처 아니면 또 질병 아니면 여러 가지 내 고민해왔던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그분과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짐으로 그런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내가 고민해왔던 그런 것들을 내가 해결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면 항상 10시 반에 와서 이곳에 와서 11시 반까지 뭐 더 성령께서 이끄시면 더 할 수도 있지만은 항상 그 시간까지 어떤 기도는 중보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이 정말로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실제 오셔서 그 영으로 선택받은 한 백성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셔서 그들이 그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정말로 생명 없는 삶이 아닌 실제 대신 살아계시는 실제 그 영으로 오셔서 인격체 되셔서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일하고 계시는 이분과 깊은 경험과 교제를 나누는 체험하는 그러므로 해서 모든 하나님의 선택된 귀한 백성들이 정말로 살아 역사의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그 사랑의 능력과 권능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이 죄악된 세상 정말 어렵고 힘든 점점 더 죄악이 만연해가는 이런 세상 길 가다가 사람을 만나면 사람이 제일로 무서운 이런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백성들을 그렇게 축복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보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 저는 두 번의 눈물이 줄줄 흐르면서 계속 울면서 그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주중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핵심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핵심적인 말씀은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중보하고 기도하는데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귀한 백성들이 모두 생명 가운데로 전환되어지고 이끌려져서 실제에 있은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통과 관계 가운데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 죄악된 세상, 힘든 세상을 능히 이기는 삶 살아서 모두 주님 앞에 서서 그렇게 잘했다 칭찬받는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그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이 말씀이 들려졌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이 들려질 때 이 말씀에 대해서 바로 성경을 엽니다. 기도하는 중에. 바로 성경을 열면서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말씀 안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이 더 깊이 있게 내가 확실히 그 주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나에게 깨달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 성경을. 그러면서 이 성경을 펴놓고 앞뒤 이 문맥을 읽어봅니다. 그럼 그 안에 분명코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저에게 주신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들고 저는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이 말씀을 전달하는 이런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혼인잔치라는 것이 나옵니다. 혼인잔치. 그래서 그 문맥을 읽어보면 혼인잔치에 대해서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분명 그 혼인잔치 이렇게 말하면은 여기에는 뭘 생각하게 됩니까? 신랑과 신부를 연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혼인잔치 그러면 신랑과 신부가 없는 잔치는 혼인잔치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여기 혼인잔치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분명 꼭 여기 있는 혼인잔치라는 것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선택받은 여러분과 저 선택된 귀한 백성들과의 관계를 말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서 청함을 얻은 자와 택함을 입은 자의 차이가 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제가 이 문맥을 읽어봤을 적에 이건 혼인잔치다. 그럼 이 혼인잔치라면 누구를 향한 것인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이구나. 이거를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여러분 한번 8절을 보십시오. 8절에 보면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거리 길가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은 유대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신 예수도 그분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했다 그 말이죠. 근데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백성들이 이모저모로 자 어디를 보시냐면 5절 봅니다.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자 4절부터 보는 것이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4절부터 보면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라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였으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나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5절에요.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을 초대를 했는데 이 임금 대신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초대를 했는데 그들이 오질 않았다 했습니다. 그 주님이 하나님이 초대 대상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초대했는데 그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초대받은 그곳에 가는 것보다도 이들이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목적했던 이 일이 먼저 우선이 됐기 때문에 상업차로 농업차로 이렇게 해서 다 자기 생각대로 그 초대한 장소에 혼인잔치에 오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이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길거리에 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리고 와라. 아무나 데려와라. 청함을 받은 자들이 그 청함 받은 자들이 합당치 아니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가서 길거리에 가서 사거리에 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청해서 다 데리고 와서 이 자리를 채워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받을 적에 신학적으로 봤으면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했으나 그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 옳은 대로 생각하고 다 자기 생각대로 그 자리에 초대받지 못했기 때문에 길거리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려와라 했던 것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치 아니하고 선택된 선민들이 하나님 목적과 뜻을 이루는데 합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들이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들과의 언약과 약조를 이루고 이들을 통해서 계획했던 그 일들이 이분들이 순종치 아니하고 상업차로 농업차로 다 떠나고 초대한 자리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 이방인은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선택받은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데 절대적인 순종과 믿음으로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여기 9절 10절을 보면은 조금 전에 읽어봤지만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하더라 했던 거는 오늘날 기독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대중소형의 교회가 저희 이 교회에는 이 지역만 하더라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교회들은 수도 없이 많이 세워져 있고 또 오늘날에는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면 거의 다가 과반수는 예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과반수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에는 교회도 우죽선처럼 수도 없이 많고 교인들도 수도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제가 말했던 9절 10절에 있는 이 말씀은 오늘날 교계의 모습을 말씀하는 우리가 연상케 하는 그래서 보면은 사흘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데려온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교회 많은 그런 우죽선처럼 세워진 교회 대형, 중형, 소형 교회들이 많이 있어서 정말 거기에 깃들어 있는 그런 선택받은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청함을 받은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하냐? 그 많은 교회와 교인들 가운데서 오늘 여기 보면은 11절 보세요. 자, 11절요. 임금이 손을 보러. 그러니까 초대돼서 많이 이제 채워졌는데 그래서 그 초대한 혼인잔치에 초대된 많은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임금이 그 자리에 나갑니다. 오늘 여기 11절에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12절에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다. 오늘 여기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그렇게 대형, 소형, 중형 이 많은 교회가 있고 그 교회마다 교인들이 깃들여 있고 선택받았다는 백성들이 초청받은 자들이 많이 깃들여 있고 수도 없는 그런 어떤 그 광경을 보이고 있지만은 여기 오늘 임금이 원하는 것은 예복을 입은 자.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렇게 많은 교인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예복을 주인이 원하는 임금이 원하는 예복을 갖춘 자가 얼마나 되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사거리에 나가서 데려다가 갔다가 많이 앉혀놓고 많이 앉아서 그 많은 교회들 그 교회마다 깃드는 많은 그 청함을 받은 자들은 와서 있지만 거기에서 원하는 것은 주인이 원하는 것은 예복 입은 자를 원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어찌해서 예복즉 입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참석을 했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유구무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깨달을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요 2가지 예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복은 뭐냐 하면 구원을 얻는데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2가지 예복이 있는데 하나는 구원의 자격을 주는 예복. 구원의 자격을 주는 예복.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자격을 주는 예복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청함을 받아서 그 청함에 응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과정을 겪지 아니하고는 혼인잔치의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 그래서 우리가 2가지 옷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옷은 구원의 자격을 주는 옷, 청함을 입은 옷. 그래서 청함을 받아서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청함을 주는 옷이 필요하고요. 이제 청함을 주는 옷을 입고 청함한 자리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 자리까지 왔는데 자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보니까 들어왔어요. 청함 자리에. 왔는데 주인이 들어가서 왜 예복 안 입었느냐 묻는다고. 그럼 이 예복. 그러니까 첫째는 구원을 얻는데 자격을 주는 옷을 입어야 되고 2번째 옷은
구원을 얻는데 청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자격을 주는 옷을 입었지만은 한 가지 더 옷은 구원을 받은 후에 그 예복을 입었는데 그 예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종교적인 신앙생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오늘도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 내가 오늘도 교회에 출석하고 왔다. 내가 오늘도 교회 가서 그 순서에 의해서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11조도 드렸다. 이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선택받고 청함을 받은 백성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의무이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의 국법을 지켜야지만 국민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종교적인 규례, 선택받은 귀한 백성, 뭡니까? 청함을 받은 귀한 백성이라면 마땅히 그 법을 지키는 것은 마땅한 거 의무입니다. 이거는 의무입니다. 이 의무의 옷만 입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아서 의무를 하되 이제 더 나가서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주인이 원하는 건 예복인데 이 예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삶,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반사해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옷을 입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제가 이 말씀을 받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주님 이거에 더 깊은 의미를 저에게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했을 때 또 읽고 또 읽고, 저 이거 말씀 읽으면 한 번만 읽는 거 아니면 일주일 내내 먹습니다. 먹으면서 또 먹고 또 먹고. 그래서 솔직히 이 말씀에서 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임금이 11절에 임금이 손을 벌어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 다음에 12절에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하거늘. 그 다음에 13절에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 초청을 받았어요. 초청을 받아서 잔치자리는 왔어요. 왔는데 초청받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초청까지는 왔습니다. 잔치자리까지는 왔습니다. 왔는데 임금이 원하는, 주인이 원하는 것은 예복이었다고.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결박해서 바깥에 내쫓아라. 여기서 뭡니까? 두 가지 옷 중에 한 가지 옷만 입고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이를 바깥에 내쫓아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바깥에 내쫓아라. 이 바깥에 내쫓아라 그랬다면 이 바깥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자칫 여러분과 제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 바깥으로 내쫓았다는 것은 구원에서 탈락되어져서 그냥 멸망당했다, 멸망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멸망의 길로 내쫓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복을 온전히 입지 못한 백성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누구든지 내 개인적인 종말이 됐든지 아니면 어떤 시대적인 종말이 됐든지 우주의 종말이 됐든지 종말이 되어지면 주님 앞에 섭니다. 그 섰을 때,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원하는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쉽게 말해서 신부로 단장되지 않은,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때는 성숙되어져야 신부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숙되지 않은 어린애하고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못하지요. 그러니까 성숙되어져 있는, 신부로서 완전히 준비되어져 있는 이런 예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적에 바깥에 내쫓으라 이렇게 말했을 적에 이 바깥이라는 것은 멸망당하는, 그러니까 구원에 탈락되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다시 시작되는 새로운 시간이 있다 그 말입니다. 만약의 경우 여러분과 제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기 지금 여러분과 제가 머물러 있는 교회 생활, 교회 안에 이 교회 안에 이 교회 생활이 그대로 여기가 만약에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으로 올라간다 하려면 여기나 거기나 뭐 다를 게 있습니까? 역시 시기, 질투, 분노, 당, 여러 가지 이기적인 것, 미움, 질투 여전하잖아요. 교회 안에. 내 맘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뭔가 대적함. 그리고 내 맘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예배도 그렇게 열심히 드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열심히 했던 사람도 뒤로 물러가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만약의 경우 여러분 이 땅에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그럼 간다. 그렇게 되면 거기도 똑같이 여기하고 똑같아질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거기가 천국입니까? 천국이 아닙니까? 천국이
될 수가 없죠. 똑같이 여기에서 시기와 질투와 물고 뜯는 게 그대로 있고 변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리스도 옷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바깥으로 내쫓아라 하는 것은 예복이 다시 입혀질 때까지 다시 시간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디를 말합니까? 요한계시록의 20장 한번 가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0장. 자, 요한계시록 20장 보십니다. 20장의 4절부터 보면요. 4절에서 6절까지 제가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하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뭐하더라? 왕노릇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했던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바깥으로 내쫓은 것이 탈락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바깥으로 내쫓아서 여기 오늘 말씀하신 이 1000년 동안 그래서 자기의 어떤 손실과 자기의 죽음도 불사하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하심이 그러하기 때문에 자기의 많은 손실과 고통과 아픔 하다못해 자기의 생명까지도 불사하고 주님을 쫓았던 이런 자들은 이기는 자들이 되어져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뭐 했다 그랬습니까? 보세요. 4절에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 보십시오. 목배임을 받은 자와 또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와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더라. 이기는 자는 그러한 어떤 그런 목배임을 당하고 정말 우리가 생명까지도 불사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손실을 보더라도 내가 세상에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목적하신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불사하고 따랐던 자들은 여기 오늘 1000년 왕국에서 왕노릇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깥으로 내쫓는 건 1000년 왕국을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 다른 한 곳에 그런 자들만 하나님께서 따로 거기서 다시 시간이 시작된다는 뭐 될 때까지 예복이 입혀질 때까지 그때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죠. 그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 일을 시작하신다 그 말이죠. 그랬을 적에 여러분과 저는 그 자리에서 다시 1000년 동안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 왕국에 1000년 왕국에 오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1000년 왕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같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보세요. 또 그 밑에 또 봅니다. 자 5절 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여기에서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고 그 예수들을 아예 이름도 부르지 않았던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완전한 이방인들 완전히 주님과의 어떤 관계를 이루지 않았던 이런 자들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지만은 괄호 안에 그렇게 돼 있죠. 그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 다음 6절 보세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또 뭐했다? 왕노릇하더라. 보십시오. 그다음에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이 오늘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교회 안에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이 적당히 종교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또 들려고 또 들려고 하면서 이게 제 역에서 막 숨이 차도록 지금 내뱉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제 이 얼굴 표정이나 한번 표정을 보십시오. 이게 안타까워서 여기서 숨이 가빠서 내뱉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이 정말로 우리가 어떤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니면 내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 아니면 내가 어떤 어디 곳에 갔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어떤 이 육신에 대한 기준에다 놓고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적으로 우리는 적당히 그냥 교회에 들락거리면서 뭐 주일 성수하고 하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그거 했다고 해서 다 천국 간다? 다 물론 여기에서 말씀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으라 하는 이것은요. 이 땅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던 모든 자들은 완전히 멸망은 안 합니다. 멸망 안 해요. 다 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도 말씀하셨거든요.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는 내 아버지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때문에 아버지 손에서 누구도 빼앗아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신부되기까지의 천년왕국을 못 간다 그 말입니다. 1000년 동안의 그 시간들을 그 1000년 동안 거기에서 제2의 시간 우리가 예복을 갖추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슬피 뭐 한다고요?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 여기 운다는 건 뭐예요? 막 슬피 운다는 건 후회하는 거죠. 그러나 이를 간다는 건 뭐 하는 것입니까? 이를 간다는 것은 자기 가슴을 치는 거죠. 이를 간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봤을 적에 정말 슬피 오며 후회를 하고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거는 자기를 자책하는 겁니다. 자기를 자책하면서 자기를 자해할 만큼 자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이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실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신 그분을 실제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떤 그 적당한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제 가슴이 후벼 파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되 정말로 좀 더 깊이 있게 보고 실제 이 땅에서 그분을 누리지 못하면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인데 어떻게 해서 실제로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는데 그 믿음 가지고 하늘나라 천국에 왕국에 들어가겠느냐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인데 그럼 이 믿음으로 이 땅에서 누리질 못했는데 그분은 실제 그때나 지금이나 실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계시는 실제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연합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그분이 그 과정을 거치시고 영으로 우리 안으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이해하고 믿어서 그래서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 말씀은 어느 관점으로 보는 거. 이 어느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우리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해한 대로 나는 그분한테 구하게 되고 이해한 대로 나는 그 길을 선택하고 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때문에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 같은 말이지만 어느 관점에서 보고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해된 대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애통도 이해된 대로 애통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주님 앞에 애통하는 기도하게 되겠죠. 정말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적당한 그런 종교적인 생활이 아닌 실제이신 예수 그분과의 깊은 관계가 되어지고 그분과의 깊은 교통과 교제 가운데서 끊임없이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내게 그 영을 보달하는 기도를 애통하며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나. 어느 방도로 이해하느냐, 어느 관점으로 이해하느냐, 이해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그리 인도를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왜 제가 그만큼 이렇게 애통하면서 여러분들이 실제 생명, 생명은 그분이다를 왜 그렇게 외치는지 여러분들이 아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은 얻었다 말하고요. 보세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성경 한번. 청함을 얻었다고 말씀해요. 청함을 다시 그 말씀으로 갑니다. 계시록 봤으니까요. 자 보세요.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청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택함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또 다른 그 성경을 보게 되면은 청함을 얻은 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 청함을 얻은 자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때문에 여기 이것을 보더라도 청함과 택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청함을 얻은 자와 택함을 받은 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봤을 적에 그래서 청함을 얻고 택함을
입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분이 택함을 입은 자는 예복을 갖춘 자, 청함을 얻은 자는 청함을 얻어서 잔치에 참여는 했지만은 신랑과 실제 오찬을 준비하고 맛있는 소를 잡아서 한 그 잔치에 가서 같이 먹고 마시는 즐거움에 참여 못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 오늘 보니까 아까 우리 어디에서 봤죠? 4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였으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여기 잔치에 이 잔치에 실제 먹고 마시는 신랑과 같이 누리는 이거는 박탈당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거를 예복을 입는 시간이 그때 주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이 말씀 안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내게 깨닫고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또 읽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이런 말씀을 제가 깨닫고 이런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 속에는 애통함이 있어요. 교회 그냥 적당히 주일 성수하고 의무만 감당하면 이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이것에서 벗어나서 실제 그분과의 실제 생명 되신 예수 그분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까지 들어가서 이분을 누려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럴 때 그 믿음으로 어디 간다고요? 하나님 앞에 천국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그 나라가 도래될 때 그때 거기에 실제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대로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적당히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다 천국에 간다면 천국이 이 땅하고 똑같아져요. 그럼 그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똑같은 현상이지. 그래서 예복을 입은 자. 그래서 여기 오늘 주님께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 이 바깥 어두운 곳이 멸망하는 곳이 아니라 거기가 바로 다시 예복을 준비하는 시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실제 생명 우리 주 예수 그분이 실제 과정을 거치시고 그 영으로 우리 안에 들으셔서 내 영과 하나님을 감지하고 예수님을 감지할 수 있도록 사람에게만 준 영인 그 영과 깊은 교통과 교제. 그래서 말씀도 영으로, 기도도 영으로, 찬양도 영으로. 규례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무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했을 적에 영과 영이 하나님을 감지하라고 단 그 사람에게만 준 그 영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정을 거치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영과 그 안에서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그 안에서 사랑이 영들. 이분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분을 만지고 맛보면은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안에서 절절한 그 사랑이 이루어지고 나와 주님이 이 사랑 안에서 속삭이고 이 사랑 안에 젖어 있는데 세상의 것이 뭐가 우리가 그게 부럽고 거기에 탐욕이 생기고 뭐가 나를 누가 좀 무시한다고 해서 거기에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하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내 안에서 나와 그런 깊은 사랑에 그 사랑 안에서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끊임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단이 우리에게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이분과의 깊은 교통과 교제를 나누게 되고 이분으로 채워지면 감히 사단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로마서 8장 3절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내가 죄와 짝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내가 몸부림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죄가 더 나를 끌어가더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절에 가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이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이 나로 인하여서 되어지지 않는 그것을 되어지게 하더라 고백하고 무릎을 쳤다고 제가 수도 없이 그 말씀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을 많이 알고 아무리 지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서 사람 앞에 가서 얼마든지 말씀을 전하라면 전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췄다 한다 할지라도 이런 지식을 갖췄다 한다 할지라도 실제의 삶을 살아가는 건 지식이 아니고 그 실제이신 그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으로 과정을 거치시고 우리 안으로 들으셨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분을 불러서 그분과 그분과 하나님을 감지할수록 주신 그 영과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어 들어가야 돼요. Believe into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영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그분이 만나집니다.
그분이 만나지면 황홀합니다. 이분을 만나는 경험이 계속 쌓이고 쌓이면 이분으로 채워집니다. 그럼 세상이 비죽고 들으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기쁜 거예요. 환경하고 상관없이. 환경이 들어오면 그 환경을 능히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이긴다. 그래서 근데 제가 늘 말씀 잘 들은 말씀이 어디의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다시 보십시다 한번. 요한복음 16장 33절. 제가 늘 이 말씀 잘 드립니다. 자, 33절 보십시오. 자, 페이지수로 176페이지 신약. 자, 요한복음 16장 30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보세요. 내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입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오.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승천하시고 승리하시고 부활 생명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세상을 이기신 사망 권세 철폐하고 마귀를 철폐하신 그 주님이 지금 과정을 거치시고 그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해라. 내가 이 세상을 이긴 내가 너희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6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합니다. 내 안에 이미 세상을 이기시고 사망 것을 철폐하시고 악한 사단을 멸하신 예수도 그분이 내 안에 와서 이미 계시기 때문에 그 때문에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이분과 이분을 감지할수록 주신 그 영이 그분과 깊은 교류가 교통이 이루어질 때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진다 그 말이에요. 세상을 이기신 분이 내 안에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환경 바라보고 코 빠지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이분과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므로 그걸 능히 뛰어넘는 실제적인 삶을 산다고. 거기에서 이 환경에 울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박차고 나갈 수 있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그분을 더 깊이 경험하는 그름으로 인해서 더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보다 더 큰 산이 앞에 온다도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박차고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능력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셨다고요. 이런 세대를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으면서 여전히 율법이 되니 안 되니 다 이미 이기신 이분을 우리가 얼마만큼 내 안에 이분을 모시고 이 안에 그분과 나와의 교통과 교제가 이루고 이분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이미 다 이루어서 완벽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와 계시는데 여전히 여러분과 저는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기 때문에 그거 붙잡고 있으니까 실제이신 이분과의 관계를 경험을 못해서 우리 생명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능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이 왜 제가 이 말씀을 그렇게 외치고 제가 외치는 말씀은 줄거리는 똑같습니다. 말씀은 여기저기 다르고 환경은 다 다르고 그 광경은 다 달라도 핵심적인 것은 생명이신 그분입니다. 생명을 배제하면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은 여전히 율법입니다. 여전히 종교. 그래서 오늘날의 악한 사단은 교회 가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가 아니라 여전히 종교로 율법으로 적당히 혼합시켜서 생명을 잃게 만들어요. 힘이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너희 죽은 너희 근데 이 죽었다는 것은 육신이 죽은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죽어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영이? 주님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도록 주신 그 영. 이게 죽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죽어 있으니까 감지를 못하죠. 느끼지를 못해요. 왜? 종교로 인해서. 율법에 의해서. 이거 의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영. 로마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계속 그 영. 고린도전서 읽고 계속 그 영. 사도 바울이 외쳤던 것이 계속 그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이 실제이신 그분과의 깊은 관계, 회복 이것이 관건이에요. 그렇게 경험되어질 때 담대해질 수가 있고 그렇게 경험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는 믿음에 관해서 한번 몇 주가 됐든지 한번 하나님이 주신 그것도 그 이전에 부담을 주셨어요. 과연 믿음이 포괄적으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는 그 믿음 이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주님과 깊이 교통교제 나누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제가 한번 나눠보려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또 한번 보고 1절부터 보시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관계상 1절부터 못 봤지만은 1절부터 계속적으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더 깊이 주님과 깊은 경험과 체험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